네, 오늘 7월 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빌립을 보내시고 또 그 장소가 광야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네시입니다. 네시.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네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빌립을 보내시고 그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곳은 광야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사람을 보냅니다. 광야로. 빌립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그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죠. 근데 그 읽고 있는 구역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생명이 땅에 빼앗김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가서 예수님이 이분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물이 나오자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침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디오피아의 네시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찾아오신 이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막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빌립을 보내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